오늘의 말씀, 내 삶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은 신약교회 성전은 교회 건물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 건물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 중심을 잃어버린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기. 요한복음 2장 13절.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장 거룩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나 일상의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잊은 채 그저 습관적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발걸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번아웃이 된 여러분들에게 먼저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삶의 90%가 건강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프면서 행복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저는 몸이 아프다 보니까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픈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주신 큰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견디고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제 안에 있던 완벽주의가 주는 강박이었더라고요. 이제는 그것이 주는 생각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건강을 다시 챙기고 있습니다. 삶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마귀가 주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의 거짓말을 구별하고 그것으로 벗어날 때 번아웃까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각자 다르고 각자의 십자가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각자가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더라. 멀리서 온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물용 가축을 팔고 성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이들이 성전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편의라는 핑계 뒤에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의 이권 다툼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고, 이로 인해 성전은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거룩해야 할 우리 몸이 마음의 성전 안에 무엇이 앉아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대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 제가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 또 그것도 많죠. 사람의 평판에 대한 집착, 이거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저를 항상 힘들게 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한 목사가 돼야 된다. 그 목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면 몰라요. 몰라요. 그냥 제 안에 있는 완벽주의가, 야, 너 성공해야 돼. 막 자꾸 그러니까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근데 또 몸도 아프고 현실적으로 그게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귀가 제 안에서, 야, 너 실패자야 하면서 정죄를 막 하는 거예요. 제 탓이라는 거예요. 자책하게끔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여기 미국에 와서 훈련 중에 깨달은 게, 예수님의 구원은 조건이 없다. 이거구나. 사랑만 이거 붙여봐야 되구나. 세상은 자꾸 완벽해야 돼. 그래야지 너가 사랑받을 수 있어. 너가 가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가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이것만 붙잡자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를 막 비웃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너 비웃어. 너가 원하는 대로 비웃어.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라면서 그걸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15절. 이에 그분께서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들과 소들과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또 여기에서 보면 카리스마가 좀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좀 싸움을 좀 잘하셨던 것 같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보면 예술가들이 만든 예수님의 몸은 굉장히 가냘프고 여자 같고 머리도 길고 막 그렇게 피메일로 만들어 버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몸으로 다 쓰는 거니까 막 굉장히 좀 남성스럽게 힘도 있으시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을 많이 챙겨야 된다. 물론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여행을 해야 돼서 패스트푸드를 의무적으로 또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참 몸 관리가 쉽지는 않은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늘 온유하시던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축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상을 엎으셨어요. 이는 거룩함이 훼손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죠. 타락한 종교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영혼이 죄와 탐욕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 삶의 고난이나 연단이라는 이름의 매가 찾아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의 욕심과 우상들을 쏟아내고 엎으시려는 주님의 사랑 섞인 영적 청소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몸과 정신이 아픈 것도 결국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기준만을 붙잡으라고 주신 아픈 매와 같은 혹독한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20년이나 걸렸어요. 우리는 모두 자기의 내가 의롭다라는 것에 큰 싸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무언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지 라고 막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 좋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몸이 딱 아파버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뭘 내가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버려야 되는구나. 비로소 하나님께서 병을 조금 호전시켜 주시니까 이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면서 내 건강까지도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건강하신 분들 그래서 한번 맞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거는 좀 약간 시기질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건강해 하셔가지고 좀 자만하신 분들, 그러니까 좀 맞아야지 교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강하신 분들,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더라. 비둘기는요, 가난한 이들이 주로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의 종교적 의무감마저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상업주 얘네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인들보다는 진짜 그들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걔네 높은 양반들이 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부자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만나는 교제의 장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 이만큼 복을 주시지 않겠나 식의 거래하는 신앙은, 장사하는 마음은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랍니다. 주님은 그런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열심히 하다가는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혼들을 동일하게 가치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누구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외모로, 우리 한국 사람들 외모로 다 판단하잖아요.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막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막 이렇게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게 이게 항상 세상적 기준으로 이렇게 세뇌를 당해 와서.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눈으로 딱 보면 모든 혼들을 다 동일하게 보시겠구나. 우리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요즘에 렌즈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조금 부족해도 전혀 정죄감과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유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예배라는 것이 그잖아요. 사실 누구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게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 일이지.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되려면 내가 먼저 기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일로 내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걸로 그게 다가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17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에서 이 부분이 바로 시편 69장 9편에서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인용한 거죠. 하나님의 집은 온전히 거룩하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불타는 열정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죄에 무너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마귀가 주는 속삭임을 내 생각으로 믿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고정관념이었죠.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평안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아픈데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물론 아픔에도 평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강할 때 더 평안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구분을 해야 되더라고요. 딱 좀 이거 내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좀 예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지를 할 때 주는 마음에 또 평안이 있더라고요. 나의 세상적인 열심을 좀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조금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좀 큰 교회 큰 교회 멋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많이 그런 거 많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겠다라는 또 그것도 그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꼭 하나님 눈에 보기 좋다는 그것도 고정관념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무너진 조건 위에 세워지는 진짜 성전입니다. 2장 18절 그때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너가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느냐 하더라. 눈앞에서 상이 엎어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당신이 무슨 권리로 성전을 청소하느냐, 당신의 권세를 증명할 기적, 표적을 보여라 라며 적대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으로 내 잘못이나 숨겨둔 죄를 책망하실 때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왜 나에게만 그러시냐 이렇게 따지는 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 항상 그렇게 따졌어요. 저는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미워해? 영적인 지적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즉각적인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때가 돼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한 번에 이걸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20년 이 길을 원합니다. 지금 만 20년이 되려면 8월 말이면 만 2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는 이때가 나는 분명히 조금 이제 회복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면서 이제 행복 회로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열심으로 하나님께 어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멋있게 설교를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어필하지. 사실 사람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께 어필, 말도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 열심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능력을 주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진정으로 나에게 나오는 모든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찬양이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걸 참 깨닫기가 오래 걸렸습니다. 깨닫는다고 항상 완벽한 것도 아니죠. 항상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돌 성전을 헐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목숨처럼 아끼고 의지하는 세상의 성전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이죠. 돈 좋죠. 또 건강. 저는 오히려 건강이 더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인간관계, 또 커리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전을 허물고 주님이 직접 지으시는 영원한 성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이것을 세우기 위한 거죠.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왜냐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저는 20년 동안 건강이 무너졌죠. 저는 완벽주의라는 그 강박을 앓고 있었어요. 완벽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십자가가 무거워서 참 버거우실 겁니다. 그죠? 각자 다 십자가가 다르니까. 근데 지금 아주 너무 잘 견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견디고 본이 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완벽하라는 세상의 기준을 헐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그러잖아요. 너 완벽해? 완벽하지 않으면 넌 쓸모없어.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왜? 예수님이 완벽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되냐? 완벽하라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너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정성을 들여 짓고 있던 웅장한 건축물만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들의 시선은 철저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신비를 세상의 계산법과 내 경험의 한계,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쌓은 건데 속에 가두어 둘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20년 불면증, 4년 과민성, 복통,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정말 지금에 와서는 물론 하나님이 허락은 하신 거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준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완벽주의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집착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었던 인정 욕구가 아니었나라고 스스로 다시 한번 제가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번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파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죽을 만큼 아파보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착하냐. 근데 또 건강해지면 또 집착하게 되는 게 또 인간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또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또 기분이 좋으신 것 같나 이렇게 또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낮잠을 자서 이렇습니다. 오늘 또 어렵게 낮잠을 한번 자가지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3년 만에 부활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요한은 친절하게 이 구절의 참뜻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다.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대다. 이게 열린 거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교회가 죄송하지만 신약 교회여야 된다. 구약 교회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구약 교회는 뭐냐? 행위 구원. 행위로만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게 구약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는 은혜로 내 능력이 아니다. 나에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한 겸손이 필요하더라고요. 겸손이 필요하려면 매를 좀 맞아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환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성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입니다. 환경이 초라하고 외로울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소유한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
나 더 성공해야 되는데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막 그잖아 항상 한국에서. 완벽해야 돼. 너 완벽해야 돼. 하지만 몸에서 병이 나니까 완벽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날 불안하고 강박에 뭐 찌들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나를 더 발전하게 한다라고 나쁜 게 아니야 라면서 마귀가 속삭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를 자책하게 만들고 탓하고 만들고 정죄감을 주었고 죄책감을 주었어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맞아, 내가 문제야 항상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웃긴 게 지가 우리한테 악한 생각을 주고 야, 네 악한 생각을 해? 이 나쁜 놈 이럽니다. 이 마귀가 요놈이 이게 우리의 뇌를 해킹을 해가지고 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나서 무슨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핸드폰에다가 해킹해놓고 지가 나쁜 거 집어넣고 이놈이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놈이 그 문제구나. 그래, 마귀가 이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는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의가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왜 자꾸 우리가 더 못해서 자꾸 죄책감을 갖냔 말이야. 그러니까 죄책감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설교는 저는 썩 좋은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서는 기뻐해야 돼요. 기쁨. 야, 너는 못나도 괜찮아. 예수님 믿었잖아. 그러면 충분히 의로운 거야. 결국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불안을 통제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지 못하면요 꼭 굉장히 또 여기 자책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완벽하라는 세상의 기준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얘가 우리를 속였던 거더라고요. 왜냐면 딱 우리가 조금 발전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를 딱 내줍니다. 바로 그 위에 이거 닿을 것 같은데 닿을 수 없는 그런 걸 얘가 우리를 완전히 그래서 낚시질 하는 거예요. 낚시질.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더 가보고 먹잇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말에 속으면 안 되는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그랬구나. 그러니까 나는 마귀의 속삭임을 이제 버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내려놓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야 이게 부활하신 후에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건 부활 얘기한 거구나.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이걸 예언하신 거구나. 그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신 거죠. 제자들 역시 당시에는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 한복판에 지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는 왜 아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낙심도 되고.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오면요 주님이 왜 내 삶에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진짜 와요. 낙심치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요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완벽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십자가를 찾아보시기 바라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범죄, 이거 저라 뭐 이런 율법 폐기론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 이거 도덕법은 10계명 도덕법은 계속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마귀가 속삭임에 의해서 그냥 쓸데없이 자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시선을 넘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더라.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항상 그런 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적을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시기 질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 욕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또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6월절 기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저도 이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는 관종이니까. 많은 이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적 같은 복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 중심의 믿음은 환경이 바뀌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흔들리고 변질되기 쉽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인정 욕구가 강했어요. 그러니 나를 향한 남들의 견해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의 위로의 기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견해는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내 삶에 더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서도 성령님의 위로를 좀 받으시는 그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격려하는 기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을 해주니까 주는지 한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걸 좀 성령님께 한번 허락을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걸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정말 신기하게도 나의 무의식이 듣고 싶었던 말을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게 뭐 대단한 기적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 그러니까 저한테 뭐 많은 분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문영재님 같이 이렇게 막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게 위로가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런 간증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거. 각자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가 다 다르시 각자 위로받는 방법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런 걸 위로받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맞는 위로 방법은 이게 좀 저한테 좀 인정 욕구가 많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줄 때 그게 저한테는 이게 욕구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2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흥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견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견해, 우리 인간이란 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사람의 견해를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너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거칠애나 그럴듯한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동기와 생각, 연약함, 부패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하면 거룩하다. 아니에요. 목사가 거룩한 게 아니라 목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거룩한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의롭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의로운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냥 죄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심해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나오는 모든 선행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각자가 다 틀리니까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정답을 구하셔야지 저한테 정답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제 삶을 버겁게 걸어가는 그냥 하나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서 그냥 부끄러운 종입니다. 부끄러운 종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선함에 저를 또 호의롭게 받아주심에 저는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의 또 인내도 감사합니다. 항상 끝까지 견뎌주시고 우리가 또 천국 소망으로 천국에 갈 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비록 아프더라도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고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령님 위로 받으시면서 우리가 기쁘게 예수님 계속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여기 이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이렇게 돈이라든지 이런 물질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너무 살고 이런 강박을 받지 않도록 좀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원합니다. 그리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